할렐루야. 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젯밤에 SNS를 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무너진 경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그 내용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초라하지? 이제 이렇게 느끼는 것이죠. 또 이제 이런 경우도 있죠.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평가와 시선 때문에 마음이 무너지기도 하고 그리고 쓰러지기도 하죠. 근데 이게 언제냐 했더니 어떤 분은 어제이기도 하고 어떤 분은 이번 주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시선이 신경이 쓰이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도전하라 시리즈 타인의 시선에서 도전하라. 말씀 제목은 사람의 시선,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특히 여러분, 유명한 역사적 인물들도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지 워싱턴 대통령 같은 경우는 미합중국 대통령 각하라는 호칭을 받는 것을 너무 좋아했다 그러고요. 그리고 미국을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는 인도의 총독, 해군 제독 이 말을 듣는 것을 그렇게 좋아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일상에서 SNS에서 좋아요 중독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좋아요가 많이 눌러지면 기분이 좋고 좋아요가 좀 덜 눌러지면 기분이 좋지 않고 또 K-팝 아이돌 스타들을 보면요, 완벽해 보이는 것 같지만 악플 하나에 무너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의 시선 그리고 타인의 시선, 그 시선에서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러한 욕망 때문에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 몇 가지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을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을까? 우리는 매사에 뭐가 있냐면 사람의 눈치, 사람의 시선, 여기서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면 정말 행복할까? 이거에 대한 질문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과연 우리는 이 시선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자, 이겁니다.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 고민이 들어있고요, 그 고민에서 답을 찾는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 이 바울 역시도 그 당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그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요, 심리학용어로 외적 기준 의존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사람이 타인의 평가,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요, 인정받으면 우쭐하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면 무너지고 그리고 항상 모든 게 자기 자신에게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타인의 시선, 타인의 생각이 모든 것이 자기의 기준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좋지가 않아요. 공허하고 그리고 진짜 자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피로만 남는다는 겁니다. 한번 우리 이런 경험 해보지 않았습니까? 회사 카톡방이 있습니다. 근데 그 카톡방에서 등산 모임을 가자는 겁니다. 근데 그 등산 모임이 언제냐 했더니 주일날 예배 시간이었네요. 자,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내가 불참이라고 이렇게 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팀원들의 눈치가 보입니다. 자, 이런 거. 또 참석하겠습니다라고 쓰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또 어떨까? 이러한 우리는 시선에 대한 자유로움이 없다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여기 앉아 있는 학부모들입니다. 학부모들 모임에 가면요, 추라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 아이 공부 잘했다, 영재 학원에 들어갔다, 명문 대학교에 가는 것이 목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이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우리 아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키우고 싶어요.
이런 말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의 시선에서 우리가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고,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원어적으로 보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좋게 하랴, 기쁨 있게 하랴, 이 좋게 하다는 말은 퍼슈에이드입니다. 설득시키라는 말입니다.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의 시선에 인정받으려고요, 계속 그 앞에서 행동을 설득시키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마치 뭐가 비슷하냐면 연인이 사랑받으려고 계속 안간힘을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사랑받으려고, 인정받으려고 그 앞에서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기쁨을 구한다는 말은 뭐냐면 열심히 추구한다는 거예요. 뭐예요? 사람의 시선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졌냐면, 내가 사람의 시선에서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갈라디아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글로 썼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는요, 여러분이 아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지도가 나와 있는데요, 갈라디아는요 지역의 한 도시의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면 뭡니까? 강원도, 경기도 같은 그러한 프로비던스입니다. 지역, 지방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란 말은 용인의 교회처럼 용인에 있는 많은 교회 전체를 앞에서 하는 말인데요, 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교회 안에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뭐 하냐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을, 당신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만큼 권위가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받으려고 한다. 그래서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 할례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울에게 말하기를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지금 복음을 왜곡하고 있다. 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바울의 입장에서 지금 딱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 쓸 때 그 장면을 상상해 보자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말씀으로 훈련을 시켰는데 그 훈련시켰던 사람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속에서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말을 해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까, 고민이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요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그 사람의 시선에 노예가 됩니다. 종이 됩니다. 자, 그것이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잠언 29장 25절에 나옵니다. 자, 볼까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예, 되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면, 이 말은 사람의 시선에 매여 있으면 여러분 마치 올무에 걸린 것처럼 노예 같은 삶을 살아가고 갇힌 것 같은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맞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누군가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의 시선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매사가 뭐냐면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그 사람에게 매이게 되고 그 상황에 눌려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올무에 걸린 인생,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인생들을 보면요 몇 가지 결과가 나타나는데, 눌립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 결국은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이걸 얘기했던 인문주의 교수가 있는데요, 최진석 교수님입니다. 최진석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의 싸움에서 가장 힘든 게 사람의 시선이라는 거예요. 이 다른 사람의 시선에 내가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내 인생은 사라지고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무너진다. 더 재밌는 것은요, 사르트르입니다. 이 사르트르는 실존주의 철학자인데요, 이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타인은 지옥이래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했더니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가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면,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살아가면요 나의 인생은 지옥이 된다,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갔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고요, 일상에도 있습니다. 대표적 인물이 사울왕입니다. 사울은요 늘 다윗과 비교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돌아오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 여성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그때부터 사울은 사람들의 눈에 들으려고 사는 겁니다.
백성들의 눈에 들려고 살았고 백성들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역사적으로도 한번 볼까요? 우리 그 마릴린 monroe. 여러분 여기 마릴린 monroe를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쁘게 생겼잖아요. 괜찮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요 평생이 뭐냐면 노예같이 살았습니다. 어떤 노예냐면 사람의 시선, 쉽게 말하면 타인의 평가, 인기에 대하여, 특히 사람의 시선에 대하여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인정받으려고, 조금이라도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늘 마음이 외롭고 공허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약물 가다로 죽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또 한 명 제가 예를 든다면, 얘는 수없이 많습니다. 또 한 명 예를 든다면 마이클 잭슨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마이클 잭슨은 팝의 황제 아닙니까? 근데 이 팝의 황제인 마이클 잭슨은 흑인입니다. 평생 뭐에 대해서 살았냐면 자기 외모가 그만하면 괜찮은데 이 검은색에 대해서 만족을 못하고, 그래서 늘 열등감이 있고, 그래서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살아가니까 자꾸만 성형수술을 한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뭐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하여,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이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인기에 집중하고 외모에 집중하게 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결국은 그의 인생도 마지막도 사람의 평가에 감옥에서 살다가 마무리를 비참하게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심리학적으로요 실험을 해봤어요. 코넬 대학에서. 창피한 옷을 입고 학생들이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피한 옷을. 실험입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러잖아요. 내가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다 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특히 사춘기 학생들이 많이 하잖아요. 집에 나갈 때 얼마나 여기서 요거 하나도 여기 내리고, 우리가 그게 내렸는지 올렸는지 뭐 관심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하나 하고 여기 꼭 2대8 해야 되고, 그리고 옷도 뭐 이상하게 입으면 다 자기 본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실제로 봤더니요 여러분, 그 실험을 봤더니 그 사람이 옷이 잘못되게 입었냐 안 입었냐를 반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어떤 어느 정도 안 봤냐 했더니 실제로 본 사람이 8%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사실 여러분에게 그렇게 관심이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다 나만 볼 거라고. 이걸 뭐라 그래요? 조명 효과라 그럽니다. 내가 주인공이란 얘기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을 많이 보지 않습니다. 남의 시선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그 사람의 시선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이 망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박수는 바람 같아서 인생을 흐트러지고 쓰러뜨리게 할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시선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한번 볼까요? 예수님도요 사람의 시선으로 살았다면요 사용 못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아니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는 호산나라고 외쳤어요. 얼마나 인기 불었는지 딱 5일 만에 십자가에 못 박으래요. 이게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시선으로 산다면요 믿을 게 못 돼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이단자라고 불렀어요. 고향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향해서 미쳤다 그랬어요. 만약에 사람의 시선으로 예수님이 살아갔다면 이거 못합니다. 거기다 마귀가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여러분에게 뭘 자꾸 주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꾸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것뿐입니까?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평생에 뭐예요? 바리새인의 시선, 고향 사람들의 시선, 백성들의 시선으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선택하며 살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도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하자, 이겁니다. 사람의 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을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시작. 네. 없어요? 넘겨봐요.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렇게 나옵니다. 이걸 풀었으면요 나는 더 이상 사람의 눈에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눈에 내 시선을 맞추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거 보자고. 예전에 우리 카메라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카메라가 일회용 카메라예요.
그 카메라로 사람들이 막 찍어요. 이렇게 찰칵 이런 사진을 뭐라 그러냐면 스냅 사진이라 그래요. 그래서 찍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인생에 보면요, 우리를 향해서 수많은 스냅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찰칵 찍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넌 원래 그래. 스냅 사진이죠. 그 사람들이 평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넌 못생겼어. 넌 예쁘지가 않아. 그리고 찍었으면 그만인데 그걸 와갖고 또 말을 해줘요. 스냅 사진을 찍었으면 끝인데 한번 보라고 또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예술 작품으로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순간순간 찍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부족해. 너는 왜 그 모양이야? 여러분, 사람들은 무심히 찍은 사진 한 장으로 우리를 평가합니다. 지나가면서 말합니다. 너 인생은 망했어. 왜? 너의 인생은 그렇게밖에 못돼 하면서 수많은 스냅 사진을 찍습니다. 찰칵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평가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스냅 사진의 그 사진의 평가,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시선에 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진의 평가에 눈치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찍어주는 사진은 스냅 사진이 아니십니다. 조그만 여러분 야생화 하나도요, 전문가가 찍으면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요 작품으로 찍으시고 예술 사진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찍은 사진이 진짜 사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하지 말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하자. 그럴 때 여러분 기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시편 139편 14절, 에베소 2장 10절 이렇게 나옵니다.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어로 놀라운 기적 같은 작품이래요. 그럼 뭡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같은 작품이란 뜻입니다. 할렐루야. 에베소 2장 10절은 말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원문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예술 작품이다. 창조된 걸작품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본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작품이고, 여러분은 놀라운 작품이고, 예술 작품이고, 걸작품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은 그러잖아요. 아우, 내 얼굴이 조금만 더 이뻤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까 마리님 문로도 그 얼굴에 만족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난 못생겼어. 나는 코가 조금만 더 들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저 입이 조금 더 작았으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뭐예요? 거울을 통해 나를 평가하는 거죠. 그러면 거울에 매여버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엄마가 옆에서 말합니다. 어머, 우리 애는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입도 이쁘고 다 이뻐. 이게 뭡니까? 엄마의 시선으로 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놀라운 기적 같은 작품, 예술 작품, 창조된 걸작품으로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 시선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세요. 엄마가 있는데 아이가 엄마 난 너무 엄마 닮아서 이쁜 것 같아. 그럼 엄마가 흐뭇해합니까? 안 흐뭇해합니까? 흐뭇해하잖아요. 제가 목사님들하고 다니면서 목사님들 자녀를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서로 제가 그렇게 얘기해 줍니다. 아유, 목사님보다 더 얼굴이 잘생겼네. 그러면 그 목사님이 질투할까요? 좋아할까요? 좋아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자식이 이쁘다고 해주는데 흐뭇한 거죠. 근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양이 있든 어떤 모습이 있든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 같은 작품이고 예술 작품이고 창조된 걸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볼 때 하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스바냐 3장 17절을 볼까요? 어떻게 봅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아이고, 얼굴이 이런데요. 여러분, 그 모양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얼굴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외모와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굉장히 귀중한 존재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귀중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작품인 줄 믿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 왔던 사람들 중에서
배영만 전도사님이 계셔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는 외모 때문에 놀림을 받았다. 그리고 자기 얼굴을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면 괴물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의 스냅 사진이에요. 사람들의 평가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한 거예요. 만약에 그 시선을 통해 사람의 스냅 사진과 사람의 평가를 갖고 살아간다면 이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람들의 평가에 매이고 살게 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해야 돼요. 그분들이 우리 인생을 살아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배영만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냐면 내 얼굴이 왜 이렇게 생겼냐는 거죠. 나는 왜 이렇게 괴물같이 생겼냐는 거예요. 여러분, 마릴린 monroe가 그 얼굴에 만족하지 못하는 것도, 배영만 전도사님이 얼굴에 만족하는 것도 보면 다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깨달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이 얼굴 때문에 코미디언에서 돈도 벌고 예수님도 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든 여러분의 외모든 여러분의 실력이든 여러분의 삶이든 하나님은 실수 없이 만드셨고, 그래서 이분이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내 얼굴 보고 웃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들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정의하지 마시고 스냅 사진을 찍고 말합니다. 당신은 실력이 그거밖에 안 돼. 당신은 외모가 그거밖에 안 돼. 당신의 인생은 이거밖에 안 돼. 당신의 인생은 망했어. 당신의 인생은 소망이 없어. 이건 사람들의 평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을 향하는 시선은 나의 걸작품이고 나의 예술작품이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갖고 있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시선으로 여러분을 정의할 때 사람들로 인해 흔들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두 번째 사람의 시선에서 자유로워지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쪽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자, 그러면 갈라디아 1장 10절에 다시 한번 고백하면 이렇게 나와요. 내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이걸 표현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이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내 시선을 맞추겠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게 그의 삶이었다는 얘기죠. 자, 그럼 한번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쉽게. 소년이 피아노를 치고 있었어요. 주위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너 좀 잘해, 더 잘해, 왜 그거밖에 못해, 더 멋지게 해. 자,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사람들의 평가예요. 이제 이걸 하니까 그 사람들을 기쁘게 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하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말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가 안 돼요. 사람들의 평가가 그러니까. 그런데 구석에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만 보고 치라는 거예요. 나는 네가 피아노 치는 실력이 좋든 안 좋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고 내 앞에서 네 마음속에 진심을 다해서 내 아버지한테 연주한다는 마음으로 아버지가 즐겁게 한다는 마음을 한번 잡아라. 이런 눈빛이었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들의 평가에 집중한 게 아니라 아버지 앞에서 피아노를 치고 아버지를 행복하게 한다는 마음으로 피아노를 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심 어린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버지도 기뻐하는 겁니다. 이 친구는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기뻐하면 그것으로 족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시선보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이 가장 큰 성공인 줄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제일 자유로운 삶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쁨을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만 골라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보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쪽만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회사에서 상사가 부당한 제안을 합니다. 근데 모두 다 동의합니다. 그 제안에 대하여. 그러면 우리는 갈등할 수가 있겠죠. 이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죠. 직장 상사의 말을 들어야 될까? 아니면은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이 많은 거죠. 회의실에 침묵이 생길 수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그럽니다. 나는 그 부당한 제안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겠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쁨을 선택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주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십니다. 근데 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약간의 딜레마였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만약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종이,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즐겁게 하면 그리스도의 종이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을 선택하면 사람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님의 노예가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얘기예요. 사람에게서 자유가 생긴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시선에 매여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 늘 신경 씁니다. 이게 노예입니다. 그리스도의 노예가 아니라 사람들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세요. 인정받고 싶어갖고 내 모습은 없어져요.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사람들이 생각하는 모습에 맞추다 보니까 나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그것으로 끝납니까? 사람들의 기대와 평가를 따르고 살아가야 되니까 자신의 인생에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인생 자체가 내 인생이 없어요. 엄마의 인생이에요. 아빠의 인생을 살고 누구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되냐면 내가 의식하는 사람의 노예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말씀에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내가 사람을 즐거워하게 할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할까? 내가 만약에 사람을 즐거워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 말은 사람의 종이 된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예수님의 노예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오히려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세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방향이 분명해져요. 내가 누구를 위해 사는지가 헷갈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 때 회사 상사의 눈치, 직장 상사의 눈치, 학교 선생님의 눈치, 아무개의 눈치, 거기를 바라볼 필요가 없이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만 가면 되는 겁니다. 자유가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마음이 자유로워져요. 사람의 인정에 끌려다니지가 않아요. 사람의 평가에 끌려다니지가 않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됐어. 이 마음이 생기니까 오히려 노예인데도 그리스도의 노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로워지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여러분, 구약이든 신약이든요, 성실한 종들은요, 노예들은요, 주인이 세 가지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인도해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줘요.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공급해 주신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종의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나는 이제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럼 뭐예요?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시선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을 그렇게 바라보시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목회자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다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 사람들을 만족시켜야 하나. 용인중앙교회 목사님이 새로 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온 지 얼마 안 되니까 허니문이야. 성도들이 그렇게 좋아한대요. 내가 그랬습니다. 아이고 3개월만 지나봐라. 이제 이렇게 했죠. 여러분, 허니문엔 다 좋습니다. 저같이 20년 있는 사람은요, 이제 다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한 교회에서 적어도 20년 넘은 것은 기적 같은 일입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죠. 왜? 여러분, 저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면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역의 자리에서 칭찬보다 비난이 들을 때 뭡니까? 그게 오래 마음에 남아요. 그러면 저는 외로워지죠. 혼자 감당할 일이 너무 많아지죠. 잘해도 좋은 말을 듣지 못하고, 그리고 조금만 어긋나면 더 많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다른 교회는 뭐 이런 거 안 하는데 우리 교회는 지금 계속 해피코스 하지요, 영혼구원 하지요, 제자훈련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 안 하면 굉장히 제가 인기가 좋을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하니까 인기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도 고민이 많이 생기는 거죠. 이게 바울의 고민이에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람을 기쁘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승리하시기 위해서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한번 선포해 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시선에서 나를 정의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오늘은 하나님의 눈으로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선택의 순간이 올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대신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먼저 질문하셔야 돼요. 승진, 인간관계, 자녀 교육 모든 부분에 적용을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아니면 사람이 기뻐할까? 청소년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습니까? 야, 넌 좀 촌스러워. 야, 너는 맨날 교회만 가냐?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이 여러분을 평가합니다. 쟤는 촌스러워. 저는 맨날 교회 얘기만 해. 저는 외모가 왜 저래? 그렇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근데 걔네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주는 건 아닙니다. 또 청년 여러분,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취업을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일 예배를 포기해야 하나? 왜? 주일날 나오래요. 고민이 생겨요. 어떻게 됩니까? 공감되죠? 근데 직장이 너무 좋은 직장이에요. 얼마나 걱정이 되고 공감이 됩니까?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그 회사 CEO가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완전히 열어주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열어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사람들의 친구의 인정보다 하나님의 미소가 더 따뜻하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우리의 진짜 CEO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일을 한번 선택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으셔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 시간에 어르신들 앉아서 예배드립니다. 그러면 예배드릴 때도 이런 마음인가 하십니까?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인가? 아니면 여러분, 사람의 평가를 보고 드리는 예배인가? 이 예배 자체가요, 목사 앞에서 드리는 예배도 아니고 옆 사람이 보는 예배도 아닌 것입니다. 예배 자체도 나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그걸 질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헌금을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를 더 드렸냐, 덜 드렸냐가 아니고 내가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면 어떡하지? 인정 안 하면 어떡하지? 사람들이 나에게 뭐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게 아닙니다. 봉사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지금 윤석철 집사님 동생분도 오시고 아드님도 와 계시는데, 지난주 우리는 너무도 사랑하시는 고 윤석철 집사님을 천국에 보내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부터 성전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렸던 분이라 그럽니다. 제가 홍성일 장로님께 얘기 들어보니까 같이 막 이렇게 등사도 하고 주보도 하시고 그렇게 열심히 성전교회를 섬겼던 분입니다. 그러다가 직장과 사업으로 인해서 외지로 나갔죠. 그러다가 무슨 우여곡절 끝에 다시 이제 성전으로 돌아와서 저와 함께 훈련을 받으면서 리더도 하면서 이제 10년 조금 넘게 된 거 아닙니까? 제가 가족들에게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윤선호 권사님도 그렇고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또 오빠가 그리고 형님이 다시 성전교회로 돌아와서 예전의 청년 시절의 믿음을 되찾았고 더 깊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믿음을 다 회복했다는 거예요. 참 20년 동안 귀하게 믿음 생활을 하신 겁니다. 함께 비전을 나누고, 그리고 제가 어떤 부탁을 해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윤석철 집사님이 신입교회 사모님 오빠라는 걸 모르니까 우리 노예 목사님들이 교회 올 때마다 낙엽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눈을 치우고. 저분이 누구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윤석철 집사님이었어요. 낙엽을 치우고 그냥 묵묵교회 와서 휴지를 줍고 늘 말없이 섬기셨고, 제가 보기에 사람들의 인정이 아니라 오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듭니다. 지금은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따뜻한 미소, 섬김이 너무 그립습니다. 지금도 그립고, 제 일생 일대에 셀 리더를 보내본 적이 처음이고, 그리고 얼마나 그 섬김이 아름다웠으면 종려나무 셀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이 운구를 다 하셨습니다. 참 값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저는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자기의 믿음을 믿음을 뿌리고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믿음의 시선으로 종려나무 세원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거죠. 그러니까 종려나무 세원들이 뭡니까? 저희가 응부하겠다고. 정말 영광스러웠을 것 같아요. 저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도록 기억될 너무도 귀한 동역자였습니다. 저는 지금도 이 실감나지가 않습니다. 이런 귀한 분이 하늘나라 갔다는 게.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도 드렸습니다. 살아생전에 투석도 하시고 당뇨도 있고 너무 많이 아프셔서 하나님이 좀 일찍 데려가셨나 그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윤선호 권사님께도 그랬습니다. 권사님 갔더니 이렇게 우시는데 울음을 자꾸 눌러요. 그래서 제가 권사님 식사도 많이 하셔야 되고 다 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윤석철 집사님이 하늘나라에서 권사님이 씩씩하게 있는 모습 보면 그거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네. 제가 마지막 그 예배 드리면서도 우리 종려나무 셀이나 그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철 집사님이 다 못 이룬 하나님의 꿈을 이루셔야 한다고. 마지막까지 여러분 교회에다가 가방 놓고 가신 분이에요.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시고 매일 교회 오시고 운전하시고. 여러분 이 모습이 바로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을,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을 놓고 살아간 모습이겠죠. 성도 여러분, 이번 주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매일 아침마다 나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외쳐보시고, 무슨 일을 결정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해봅시다. 그리고 SNS나 비교의 유혹이 올 때마다 즉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쁨이 되는 일을 선택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자유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이 한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세상으로 가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정의하고 그 앞에서 기쁨이 되는 선택을 할 때에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 한 문장을 설교한 겁니다. 매일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출근길, 지하철, 회사, 회의실, 자녀의 성적표, 친구들과의 모임, 이때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야 합니다. 사람의 시선에 매이지 마십시오. 그러면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의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열어주실 것이고 책임져 주실 것이고 공급하여 주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바울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내가 만약 사람을 기쁘게 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지금부터 오늘부터 여러분의 관객을 바꿉시다.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됩시다. 우리 사람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봅시다. 사람이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이 내 인생을 살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시선은 나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이 되셔야 합니다. 종이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인이 되어서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해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 확신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레마 찬양 불러볼까요? 레마 찬양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네 불러볼까요?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